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유월절 예고라는 주제로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새로운 해, 신년이 시작되는 그 기점이 있죠.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해의 시작을 바꾸어 주셔요. 6월절로 바꾸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2절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1월달 정월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음력, 양력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 쓰죠. 그래서 양력서를 세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음력서를 세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면서 1년의 시작이 실제로 언제냐? 이게 이제 조금 기준점이 달라지죠. 근데 옛날 어른들이나 또 요즘도 이제 많은 데서는 그 음력을 실제적인 한 살의 의미로, 우리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양력이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음력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전 1446년 요 일이 일어나는 때가 예수님 탄생 1446년 전이에요. 출애굽이. 그래서 그때 새 해, 새 달, 이 새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6월절이죠. 그래, 여기 실제로는 달력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달력이 보이십니까?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가운데 유대인의 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새까맣게 된 것은 우리가 쓰는 보통 달력입니다. 양력 달력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제 흰 글씨 속에 있는 달력이 유대인들의 달력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 이 달을 새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니산월이라고 나오죠. 니산월 1. 거기 유대인의 1월달이에요. 1이라는 게. 요 날에 이제 6월절이 딱 낀 날, 그날을 유대력으로는 정월로 삼는 거죠. 정월로. 근데 그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일반 양력 달력으로 보면은 3월 내지 4월 이때쯤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6월절 예수님의 그 부활절 절기 요런 것을 보면은 대개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렇게 약간 유동적이죠. 그것이 이거랑 연동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래는 3월쯤 되는데 6월절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6월절을 기점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해, 첫 달을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 이거랑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계속 행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새 피조물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죠. 세 번째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유월절의 지침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말씀 두 절을 좀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 지침을 몇 가지 줍니다. 첫 번째는 날짜예요. 언제요? 이달 열흘에 10일 되는 그날에 할 일이 뭐라고요?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 하나를 취해라. 어린 양 하나를 골라 잡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1년 된 수컷이에요. 한 살짜리 숫양이나 숫염소.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라. 흠없는 것으로 아주 건강하고 토실토실하고 제일 좋은 놈으로 1년 된 숫양 혹은 숫염소를 10일 날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 골라내서 좀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꼭 양이 아니에요. 염소도 됩니다. 1년짜리 염소도 돼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양과 염소 가격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양이 조금 더 비싸고 염소가 조금 더 싸고 뭐 그런 게 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나 예물을 받으실 때에 꼭 한 가지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도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송아지로, 소로, 형편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로요? 비둘기로. 자꾸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하세요. 소 잡을 형편 되는 사람은 소로, 아니면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각자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니다. 빈소는 아니에요. 뭔가는 드리는데 무조건 소 드려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빈손으로 오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좀 보십니다. 양이나 염소나 가족 수대로 융통성 있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 읽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예, 어린 양을 한 마리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여기 또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어떤 가족은 대가족이어서 10명, 20명 할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있는 집이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뭐 그냥 아들, 딸 하나하나 뭐 이렇게 아주 간촐한 너댓 명 되는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마리를 잡으면은 이 대여섯 명 되는 가정이 양 한 마리를 한 끼 식사로
먹기가 벅차죠. 여러분, 양 한 마리, 1년 된 양 한 마리 토실토실한 놈을 잡으면 몇 인분이 나올까요? 대략 몇 인분 나올까요?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뭐 10명, 20명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닭도 큰 닭 잡으면 한 두세 명 먹잖아요. 그죠? 어쨌든 양 한 마리를 토실토실한 놈을 잡으면은 적어도 20명은 뭐 먹을 거예요. 그렇게 요 이제 대여섯 명, 10명 이렇게 되는 가족은 요걸 이제 또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식구가 가족이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명수를 잡아서 한 마리 먹을 명수만큼 이웃집하고 또 뭐 이웃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묶어서 한 마리 먹을 만큼 이웃끼리 같이 합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으시죠. 그죠? 무조건 한 마리 각 집에서 한 마리 다 잡아서 무조건 다 먹어라. 이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사람 많은 데는 부족해서 힘들고 또 뭐 한 대여섯 명 가정 되는 데는 이거 배가 터져도 다 못 먹는 거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먹을 만큼 숫자를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서 한 마리 같이 잡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양이나 염소를 먹는 이제 그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맨 먼저 10일에 그달 10일에 흠 없는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잡아 두는 거죠.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10일 날 좋은 놈을 골라서 따로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일까지 그대로 잘 관리를 합니다. 한 마리를. 이게 5일간이 되죠. 그죠? 10일, 11일, 13, 14. 이렇게 하면 이렇게 10, 11, 12, 13, 14. 하면 이게 5일이 딱 5일이 되는 거예요. 5일째 되는 저녁 날 이제 양을 잡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이날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5일을 뒀다가 해질 때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해질 때쯤이니까 저녁, 어슴풀에 저녁이 막 될 때예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질 때입니다. 해가 지면은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죠. 우리와 반대잖아요. 우리는 굿모닝, 해가 떠야지 하루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독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14일 밤에 잡는다. 양을 잡는다. 세 번째는 14일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피는 따로 받아서 이제 해슬초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문설주 인방에 피를 탁 바르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그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무교변과 쓴 나물도 함께 먹게 되죠.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변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에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또 피를 먼저 발라야죠. 고기 먹기 전에 피를 바르고 그 잡은 고기들을 다 이제 각을 떠서 껍질 벗기고 고기를 각을 떠서 불에 구워 먹습니다. 숯불고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즘 말하면 아주 뭐 정말 맛있는 숯불고기가 되도록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같이 먹어요. 무교병, 없을무죠. 그래서 이제 효모가 안 들어간 빵, 발효가 안 되는 빵, 발효가 되는 빵은 유교병이죠. 이거는 이제 무교병, 누룩을 안 넣은 딱딱한 빵과 또 쓴나물, 뭐 이제 그 당시 쓴나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쓴바귀 같은 이런 쓴나무들을 같이 먹어라. 양고기 구워 먹고 무교병 딱딱한 떡 먹고 또 쓴나물 먹고 이렇게 해서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것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신 게 있어요. 날 것, 회로 먹어서는 안 돼요. 또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우리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가끔 좋은 뷔페 가면은 소고기 육회가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육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선에는 그냥 뭐 먹는데 육회는 뭔가 약간 좀 그래서 뭐 잘 먹지 않아요. 그냥 한두 젓가락 뭐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육회 그냥 이렇게 한 접시 갖다 놓고 그냥 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뭐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날 것으로, 회로는, 육회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된다. 어떻게 불에 구워 먹어라. 불고기 구워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머리, 다리, 내장 이런 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다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섯 번째 같이 보시면요.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아까 이제 명수대로 한 마리를 이웃집과 더불어 한 마리 잡기도 해라 그랬는데 좀 혹시 남을 염려도 있죠. 남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뭐 배 부르게 먹었는데도 아침까지 뭔가 좀 남을 수 있죠. 고기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아깝다고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아끼지 말고 그대로 불살라서 버려라. 불살라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먹는 그 방법이에요.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0일 날 흠없는 좋은 양을 한 마리 골라냅니다. 5일 동안 잘 따로 간직하고 보관을 해둬요. 그리고 14일 날 밤, 6월절이 시작되는 밤이죠. 그때 해질 때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려고 사실은 양 잡는 거죠.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요걸 하려고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날 밤에 양을 구워서 이웃과 더불어 양을 구워서 먹어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양을 먹을 때 자세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 양 고르는 거 흠없이 투실투실 좋은 놈으로
또 5일간 보관했다가 6월절 저녁에 잡고 또 뭐는 뭐 어떻게 먹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11절 보시면 먹는 자세까지도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6월절 양을 먹을 때 불에 구워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자세가요?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그냥 뭐 이렇게 잠옷바람에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다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단정하게. 그래서 어딘가 뭔가 좀 곧 위출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두 번째는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보통 우리 음식 먹을 때는 이제 뭐 방 안에 실내에서 먹으니까 신을 벗어야죠, 그죠? 우리 한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좌식 이런 데는 다 신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신을 벗고 편안하게 먹는 게 정상인데 오늘 하나님은 신을 신고 뭐 서서 먹어라,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잡았다는 건 뭡니까? 어디 출발하기 직전 모습이에요.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았다. 그건 어디 외출할 때 옷차림의 준비죠. 그런 모습으로 먹어라. 네 번째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라. 여유 있게 그렇게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먹지 말고 정말 급하게 우리 한국 사람 먹는 것 같이 빨리빨리 10분 20분 만에 아주 빨리 이 양하고 무교병하고 쓰나물을 허겁지겁 빨리 먹어라. 왜요? 지금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급한 모습으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유월절이다. 유월절 양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좀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실제로 이 밤에 장자들이 다 죽고 놀란 바로가 밤중에 이 모세를 불러서 그대로 그냥 나가라. 그래서 뭐 그냥 요런 자세로 먹다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그 시간에 바로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군대도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요. 5분 대기조 하면 뭐 또 뭐 도깨비인가요? 뭐 이런 거 뭐 완투 뭐 이렇게 막 그런 긴급 상황 되면은 군인들 워커 벗지도 못하고 다 뭐 그냥 군장 뿌려놓고 옷 입은 채로 자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어요. 여차하면은 5분 만에 두두둑 뛰어나가서 정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모든 준비를 하고 옷 입고 신 신고 지팡이 짚고 그것도 빨리 먹어서 언제든 출애굽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약간 긴장된 삶,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요즘 뭐 이제 코로나, 폭염, 세상 여기저기 이상 기후 이런 경고들은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느긋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약간 긴장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막 백성들 이런 모습으로 양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양고기를 급하게 먹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애굽 집을 쭉 다니면서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첫 것을 다 쳐서 죽인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 신들을 심판한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뭐하죠? 똑같은 시간인데 이쪽에는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뭔가를 준비해요. 이쪽에는 막 장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인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동시대죠, 그죠? 애굽 땅을 하나님이 쳐요. 장자를 다 죽여요. 죽음의 천사가 쫙 들어가죠. 근데 그 동시간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패스 오버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이게 공을 참 이렇게 멀리 참 이렇게 붕 하고 쭉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어간다는 게 유월 패스 오버인데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9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이러한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데서 보존되고 지금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날을 기념해서 뭐로 삼아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하나님의 특별한 절기로 삼아라.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1년, 2년 모세 있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 끝날까지, 종말까지 영원하게 규례를 삼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지켜. 모세 때, 그때만, 1대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대대로, 2대, 3대, 4대, 1000대, 만대까지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처럼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양고기를 먹고요. 무길봉을 먹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되면서 약 3,500년 된 아주 오래된 이러한 모세 때 정해진 일이 지금 21세기에도 유대인들은 지킨다. 요거예요. 요게 이제 믿음의 전승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이제 계속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가 못 모인다는 거예요. 정말 몇몇 교회 외에는 교회 학교가 모일 수가 없어요. 애들 오지도 않고 오라 할 수도 없고 부모가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기독 공보나 여러 이제 언론 매체에서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가장 심각할 거가 여러 가지 다 어렵지만 그 중에
이 교회 학교가 그래도 어려웠는데, 이거 뭐 아주 정말 뿌리째 흔들리는구나.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전승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신앙 전승은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을 통해서 아들, 딸, 손주, 손녀한테 대를 이어서 물려가는 거예요. 아까 14절처럼 대대로 지켜라.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 일단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죠. 교회 협력을 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대대로 지키게 하는 것. 지금은 유대인도 그냥 6월절 되면은 양 잡고 피 바르고 양 구워 먹고 또 뭐 이런저런 행사를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당연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세배하고 떡국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쭉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자꾸 이제 강조를 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6월절에 대한 예고, 또 6월절이 뭐냐, 6월절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